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가운데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며 주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낫고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두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비유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언제 시작된 일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일을 보시냐면요, 마가복음 4장 41절이죠.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지도를 보실 텐데요, 이쪽 편에서 가버나움 쪽에서 지금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지 호수인지 참 헷갈리지만 그 지중해 지역의 갑작스러운 풍랑과 돌풍으로 배가 통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서 깜짝 놀래죠. 자기 선생님이신데. 그리고서 하는 말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서 자, 두 번째,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하니 5장 1절,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거라사인 지방부터 먼저 볼까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보이니까 좀 약간 쑥스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건너편, 예전에 이제 그 육로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자,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조금 있으면 정리하겠지만 이게 눈여겨보실 부분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더러운, 귀신, 무덤 사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나올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레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고 유대인이 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동시에 다 나오지? 더럽다, 귀신, 무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읽으신 본문 중에 돼지 떼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돼지에 대해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셨는데 이 지역이 참 기이하다. 예수님은 분명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 물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첫 번째로 우선시였던 그 타겟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기에는 정말 이상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게 더럽다, 무덤, 귀신, 이방인, 돼지떼. 유대인하고 다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유대인이 그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상태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사는 지역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무덤에, 거기가 이 사람의 거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이후에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갑자기 쇠사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긴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힘이 센 거로 고랑도 깨트리고 쇠사슬도 끊고 아무도 이 사람을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이 사람은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막 소리를 지른대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남을 해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어서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하면서 소리를 내고 거주하는 지역은 무덤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절망되어지고 결별되어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버려진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소망이 보이십니까? 절망이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사람, 사는 것도 참 무덤가에서, 그것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아마 옷은 어땠을지 참, 그래, 이게 막 거의 헐벗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고 했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정말로 끔찍한 몰골로 있었을 그 사람. 근데 그가 한 분을 목격하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 왜냐하면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난번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큰 방향이 두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것이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 나라가 쫙 바깥으로 퍼지는 이 부분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럽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말로 음흉하고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고,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귀신들의 반응은 나랑 상관없는, 제발 하고서 막 비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의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은 이게 로마 군사 언어인데요, 6,000명 정도의 군인이 모여있는 이 조직을 가리켜서 지금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약 본다면은 우리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6,000명의 군인입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안에 정말로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정말 이건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감히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들이 막 지금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 10절에 간청하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마도 귀신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빌고 있는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무덤, 귀신, 돼지떼. 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로마령에 가까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기본 전제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순서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지역에 지금 유대인이 사는 거주 지역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돼지떼를 키워요. 누가요? 이방 지역에서 돼지떼 키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돼지떼를 키워요. 이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예수님 요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했던 말이 뭐죠? 당신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막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돼지떼를 키운다고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탕자의 비유의 가운데서 우리 기억하는 것이 그가 너무 배고플 때 돼지떼의 그 쥐엄 열매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이게 떨어진 내용인지 일단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떼를 유대인이 키워야 되고 거기에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돼지떼를 키우지? 양떼 아니야? 양떼는 아니에요. 돼지떼예요. 그럼 돼지떼 이 사람 먹을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라면 왜 키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치고 죄송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치고 돼지떼를 키운다면 이상해요.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이라 안 키울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다른 용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금 정육점에서 파는 그런 고기로 보지 마시고요. 재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들이 돼지떼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에 그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어요. 그때 이 더러운 귀신들인 이들이 간구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요청사항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나와서? 그 사람에게로 나왔겠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이게 다큐멘터리로 봤으면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의 말씀입니다. 돼지떼가 막 달려가지고서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신나게 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덩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게 저 가르쳐주신 신약 교수님은 시골에서 사시면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홍수가 나면 가끔씩 돼지가 이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 헤엄 정말 잘 쳐요. 돼지는 난 아직까지 홍수 났어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생체 구조상 돼지는 물에 잘 뜨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몰사하거늘 죽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마치 뭔가를 노리고. 아무튼 핵심은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돼지떼는 갑자기 달려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언가 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과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15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의 사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과거 군대 귀신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자인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옷을 입었어요. 아까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돌로 찢고 막 그런 모습, 거의 벌거벗은 모습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지금은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밤낮 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제정신이 아닌 짓을 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광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평안한 모습으로 앉은 것을,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16절인데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자 지금부터는 두 가지 상황과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상황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그 마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마을 초입에 그 무덤가에 맨날 소리 지르고 무시무시하고 막 정상이 아닌 그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으며 평안해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툭 하면은 산 옆에서 늘상 있었을 것 같은 그 돼지떼가 지금은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둥둥 떠다니면서 몰사되어 있는 장면을 본 바로 그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제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자유를 찾게 되어졌고요. 자유를 찾은 그 모습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있는 정말로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반면에 동시에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칭 군대라고 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가서 바다에 수장되어졌어요. 여러분,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십니까? 군대가 바다에 퐁당 출애굽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바닷길을 들어가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는데,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 푹 들어가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확 수장됐었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세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오늘 한 영혼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정리해보면 무덤, 돼지떼, 이방인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이사야서 65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거라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6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당도하신 이 지역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을에서 버려지고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를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그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옷도 입을 수 있고 정신도 온전하여지고,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제는 정말로 다른 마음이 되어져서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새로운 삶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제는 온전해진 사람이 모습과, 어쩌면 그들 사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인 돼지떼가 완전 그 바닷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수장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서 오시라고, 말씀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왜요? 왜 그러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두 장면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잘 보세요. 2,000마리가 돼지, 정육점 있는 돼지로 보지 마시고요, 황금 덩어리로 한번 보세요. 황금 2,000개. 황금 2,000개가 수장당했어요. 아니, 없어져 버렸어요. 손해가 아주 막심해요.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한 영혼이 이거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아, 한 사람의 영혼은 그 2,000마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보다 훨씬 값진 것이로구나. 그 이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헐벗고 수치당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때문에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오늘 그 마을 초입에서 한 영혼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2,000마리보다 이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늘 무덤가에서 정말로 최악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온전케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케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행복해요. 막고서 막 기뻐하고서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들은 아마 바다에 그 떠다니는 수장되어진 돼지떼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걸 좀 더 한번 적용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마을, 이 도시에 들어가는 초입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 내리시자마자 일어난 일이잖아요. 왜 떠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마을 초입부터 돼지 2,000마리면 이 안에 들어오면 도대체 손해가 얼마나 나는 거야? 분명히 이럴 거 아니야. 자기들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왜 감당했을까요?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떠나기를 구합니다. 반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하고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는 온전케 되고 정신이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장면을 봤는데,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봤겠죠? 그 돼지떼를. 돼지떼보다 이분은 나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분. 복음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나는 그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소중하게 생기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처럼 잘못된 것에 이게 휩싸이면요,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를 해하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 데까지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환영할 것 같은데 나가달라고,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근데 한 분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족에게. 가족에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해라, 이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자, 여기는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가볼리는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지역이 대가볼리입니다. 자, 글자, 그 앞전에 있는 글자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대가볼리란 지명이 아니라, 데카가 이제 그리스 말로 열입니다. 열. 볼리는 여러분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그럼 합성어가 된 건데, 대가볼리란 말은 10개의 도시 행정구역이 이렇게, 아까 주황색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주황색 지역, 그 넓은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뭐를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오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로마령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너무나도 많고 우상 숭배가 각심한 그런 지역일 수 있는데, 그는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근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실제적인 비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비유 이야기부터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그게 그들의 일상생활의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놔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그런 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다시 묻거든요.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솔직히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자, 뿌리는 거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복음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내용이었고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좀 받는 것 같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빼앗기는 경우고 넘어지는 것을 가리켰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 돌밭에 대한 이야기, 가시밭의 이야기, 그리고 옥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씨가 말씀이고 말씀을 뿌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예수님이시겠죠. 자, 그 4장 비유 말씀 가운데서 쫙 들어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서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이 풍랑이 어부였던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서는 막 엄청, 이건 기준이 사라진 거죠, 지금.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자, 우리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들은 그럼 무슨 밭인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이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들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몰라오자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지금.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시면 얘네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뭐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이 혹시 돌짝밭이 되었나요?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겠죠. 좀 더 나가볼까요?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왜요? 이들은 왜 밀어낼까요? 예수님을. 자, 아까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봤죠?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 못 받아들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마을 초입에서 돼지 2,000마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으니 그 이후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밀어내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겠죠. 기회조차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보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에 소망 없고 끔찍한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단정히 입기 시작했고요. 정신이 온정하여졌고요. 예수님 앞에 아까 전에 말씀 속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자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셨어요.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일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그냥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가족은 아마 대가벌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옥토에 떨어지니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버려진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큰 일이 자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 얘기 같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거부하게 되는 그 이유, 아주 짧은 이야기로 재산 손실, 돈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끔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면을 보면 무슨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그냥 당연히 있을 이야기처럼 나오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마치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거기에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기상 이후 변화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하게 되는 일들이 막 쌓여오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 실생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기 완벽하게 되는 것까지가 대략 6월이니까 지금이 8월, 대략 올해 말에서 연초가 되어지면은 그때 그 충격이 지금부터 막 진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때, 주여, 내가 믿음 없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니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회복하게 되어 예수 안에 승리하게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 사람과 같이 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